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만의 결단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카고 대학의 셀러 교수라는 분이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잘 내는 사람,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 차선 변경이라든지 신호 위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어째 보면 습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차 앞질러 가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쓰러져서 김해 대동에서 동아대 병원까지 퇴근 시간이어서 6시 한 경에서 출발했는데, 차가 다 막혀 있는데 어쨌든 비상 깜빡이 켜고 막 달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제가 제 운전 성과를 보니까 급한 일도 아닌데 막 달리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쾌감도 있을 것이고, 그게 습관이 되면 계속 달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멈춘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산만한 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호도 잘 보지 않고 주변의 차들도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잘 내고 잘 당한다. 그거는 어째 보면 상식선의 이야기 같은데, 그 논문에 이런 이상한 특징도 있다 그렇게 해요. 옷을 잘 챙겨 입지 않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잘 내고 잘 당하더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옷하고 교통사고의 상관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미움받고 사랑받는 것이 무슨 교통사고하고 관련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미움받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고 내는 그 반대로 사랑받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적게 내더라는 통계, 그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안정의 상태에 따라서 사고도 일어나고 사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방식이 있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도 자기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내가 기대한 바는 이거였는데 엘리사는 전혀 그 기대한 바가 아니게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그 시점에 누가 만류합니까? 신하들이 만류했다. 지난주 본문인데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들의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부하들이 만류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여. 장군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은, 이거는 종과 어떤 장군과 어떤 신하의 관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알 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엄마라고 부르는 거고, 삼촌이라고 부르면 저 부분들은 뭐 형제들이구나, 뭐 가족들이구나, 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우리가 그 부름 호칭을 따라서 그 어떤 관계를 짐작하게 되는데, 이거는 주종 관계를 뛰어넘고 계급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집어치워, 나 집에 돌아갈 거야, 막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가 보여지고 상상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길을 막는 신하에게 칼을 빼서 목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의 위험 앞에 그 신하는 담대히 나서서 그를 만류하고 설득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했다. 이것은요, 그냥 장군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요, 아름다운 관계요, 목숨을 걸고라도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만이 혼자 왔다면 기분 나빠서 아마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왔더라도 장군이 무서워서 내 문제도 아닌데 그러면서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나만 장군은 일평생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장군과 어떤 병사의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아마 나만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더라도 평소에 정말 아들처럼 그 신하들을 대우했기에 신하들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목숨을 걸고 그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면, 오늘 본문은 그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변화된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이 일단 변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육신이 변하고, 그것만 변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온 천하의 이스라엘 여호와만 제가 남아있는 모든 생애에 섬겨 나가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변화, 회심이라는 게 오늘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큰 변화와 아름다운 변화 다음에도 게하시의 어떤 탐심에 의해서 무너짐의 변화도 우리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성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나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고 왕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마음 이전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만이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이 정도의 인격이고 이 정도의 어떤 지위고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 그가 병났을 때 그냥 있었을까? 그냥 있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이 좋은 약을 사서 갖다 댔을 것이고, 왕이라도 왕의 어떤 의원을 보내어서 의사를 보내어서 고쳐주라고 분명히 했을 것인데, 그래도 못 고친 질병이에요. 오죽했으면 포로로 잡혀왔던 이름 없는 그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그 한마디에 꽂혀서 왕에게 달려가서 사정을 아뢰고 친서를 받고 막 왔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다 해봤자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의 소리를 듣고 그가 움직여서 또 한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죠. 받은 은혜 너무나 귀한 건데,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 뭐 그런 그런 속담이 있는데, 뭐 인간의 간사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다 와서 엘리사 앞에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예물을 드렸다. 엘리사가 간곡하게 거절해서 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이 감사의 사람 나만이 이런 감사를 두고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 나만이 준비한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준비한 거예요. 나만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엘리사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분명히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뭔 감사의 표현을 할 것인가 하고 그는 이미 하루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열흘 전에 출발하기 전에 그가 뭘 준비합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부를 준비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엘리사에 의해서 그냥 치료받았다면 감사합니다 뭐 립싱크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좀 부끄러웠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그런 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더 큰 감사와 그 축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를 위한 우리는요, 그 늘 감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죠. 현재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대학 입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다, 취업이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이런저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수능도 준비하는 국어, 영어, 수학,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원서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준비들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 하면 감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도 좋겠지만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내 손이 부끄럽지 않고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는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도 복을 누려가는 성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기적을 늘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고 보아왔고 때로는 내가 기적을 경험해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수가 줄어들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고 우리가 감사의 사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출생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저를 낳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남녀가 사랑을 하고 사정할 때에 정자의 양이 3억에서 5억 개가 분출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수정이 되고 생명이 탄생이 되는데, 물론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3억에서 5억 중에 하나가 저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출생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생각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왜 나왔어요? 왜 태어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몰라서 잊어버려서 우리가 기적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믿고 예수 십자가로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가? 결론은 아니다였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괜찮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니까 구원은 기적이구나. 자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께 설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기적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늘 예배하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받은 은혜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그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그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나만이 질병을 치료받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위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그가 믿었던 신도 다 내려놓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결단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 17절에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출발할 때는 달랐어요. 엘리사 앞에 섰을 때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수많은 군사들을 앞세우고 큰 소리 쳤어요. 엘리야가 맨발로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흔들면서 나를 대우해야지 뭐 이렇게 했던 나만인데 요단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었고 더 다른 차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로 내려놓고 낮추는 모습이죠. 낮아지는 모습이죠.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죠.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180도 바뀌어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나만에게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변화, 저의 변화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러는 그 이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길을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옛날에 사귀었던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다가오다가 그는 그 여인을 모른 척하고 쓱 돌아서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서 뒤쫓아오면서 어거스틴 저 모릅니까? 너 누구예요? 라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가는데 계속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오니까 그가 멈추어 서서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맞는데 나는 내가 아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옛날에 당신과 사귀었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나가 아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 삶의 목표도 생각도 삶의 방식도 다 바뀐 어거스틴인데,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나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당신은 당신이 맞지만 나는 내가 아니요, 뭐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거스틴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속 사람은 다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모습만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쫓아와서 내가 아는 사람이요, 사귀었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의 고백이 뭡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노벨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매년 뭐 화학상, 무슨 경제상에서 상을 주는데, 새로운 뭐 물질을 발견한다든지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는 뭐 그런 상입니다. 지금도 발표되고 있는데, 그 상을 제정했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다 꽃갱이로 파고 뭐 바위 같은 데도 다 정을 박아서 했는데, 뭐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고 나서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엄청난 부유를 누렸는데, 하루는 그가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헤드라인에 뭐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뭐 산업용으로만 사용됐으면 뭐 너무나 좋았을 건데, 전쟁에 사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신문 기사가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물론 오보죠. 알고 보니 그 형이 죽었는데 프랑스의 신문이 실수로 그걸 실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접하면서 노벨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고, 그리고 죽었다는 그 신문 기사에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워진다. 평가된 거죠. 그게 자기에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하나 성찰해 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그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버려들였던 모든 재산 중에 94%, 6%만 빼고 그걸 선한 일에, 인류의 어떤 번영을 위해 사용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만드는 게 노벨상,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의 변화죠. 왜 우리가 막 살까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천년 만년 내가 살 것이다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도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노벨의 변화는 그 속에 일어나는데 그게 완전한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교인이라고, 교회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만처럼, 노벨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관과 제약 속에 살아갈 수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늘 세상의 즐거움과 교회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려가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모습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사람에 대한 회심을 3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 머리의 회심이 뭐냐 그러면 진리를 아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래서 세례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배움으로써 새신자들 교육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루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갑의 회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실천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실천적인 것까지 회심이 이루어져야만이 완전한 회심이고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심이 뭐냐면 마음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선다라는 것이고 죄에서 선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분명한 구분은 없을 거예요. 머리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 어느 단계의 여러 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제자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는 하는데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실천이 저 삶의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의 사환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는데 왜 우리 엘리사는 그냥 돌려보내 사례도 받아야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쫓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죠. 엘리사가 저를 보냈는데 에브라임에서 두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받아오라 했습니다. 그게 그의 거짓이었어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행동한 사람이 거짓되고, 그것만 거짓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한 달란트를 달라 했는데 2달란트 줘서 너무나 기분 좋게 와서 어디 파묻어 놓고 감추어 놓고 엘리사벳 댁 갔는데 엘리사가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토록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당대의 병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유전자가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 이어져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이 이 오늘 사건 속에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완전한 회심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가 왜 거절해서 이런 사단이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왜 엘리사는 그걸 거절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지난주에 그 앞주에 보면 4장 42절에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 채소를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선지자는 기쁨으로 받아서 그걸 나누어 먹었어요. 수넴 여인은 어땠습니까? 갈 때마다 식사 대접하고 다락을 아예 지어서 만들어서 숙식을 제공하는, 그건 엘리사가 다 받았는데 다 누렸는데 왜 나하만에게만 그렇게 정중히 거절했을까? 왜 거절했을까요? 나하만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결단이 일어났는데 어째 보면 초신자고 새신자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에게 물질을 받는다? 사례를 받는다? 그 나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도 이방신과 똑같은 사람이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엘리사는요, 그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받고 거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고, 그거 받는 것도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험 들지 않고 기쁨인지 내지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흉내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취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수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왜 그 부당한 일을 우리 서성이 해서 그러면서 내가 달려가서 취하리라, 그리고 거짓되어서 결국 자자손손 망하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탐심, 탐낼 탐자, 마음 심자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디그리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이라고 말하고, 더 좋게 표현하면 컴패션 내지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열정이 지나쳐서 욕심이 이야기되고, 탐심까지 가면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거니까 제약경에 흘러가는데,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악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일에 시간도 물질도 욕심을 좀 내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흘러가면 거짓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을 저버리니까 영원히 벌받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가운데로 방향을 바꾸니까 너무나 기적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만 하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은사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더 충성하십시오. 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대부자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엄청난 결과를 가졌지만 그거 자기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결과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더 좋게 말해서 열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한 열정으로 선한 욕심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시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속에 있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회심하였다. 하지만 게하시는 탐심으로 거짓되고 병들고 자자수도 망하는 길을 갔다. 여러분 욕심이 절제할 수 없다면 욕심을 내되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게하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고 믿음의 감사와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36장입니다.